이제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이 거룩한 해가 바뀌는 시간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지난 해를 돌아보고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많고 또 감사보다는 후회가 많았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테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응답하시는, 그걸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는 간단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이 새해는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과거를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과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게 여러분 무조건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좋은 것도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항상 미래지향적이시지 과거로 되돌아가고 과거에 묶여있는 신앙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기억합니다. 또 상처가 있어요. 주고받고 또 실수를 저질러서 죄가 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짓눌리는 사람이 많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침체돼가지고 정말 앞으로 나갈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깔아져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님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곱씹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과거의 성공조차도 여러분의 믿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요, 과거에 은혜 받은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재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과거에 은사 받은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재는 기도도 안 해. 과거에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봉사를 뭐하고, 과거에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누구를 전도하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좋은 점은 감사할 뿐이고 도약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신 뜻대로 본인은 달려간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좋든 나쁘든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할수록 그게 더 왕창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로 또는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가 보면 이게 사진이 안 찍힌다고 막 하소연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외국에까지 갔는데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사진은 순간을 우리가 잡는 그런 작품 예술인데, 그래서 보면요, 폼에 이 카메라의 그 용량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지워야 됩니다. 아니 지울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럼 못 찍어요. 그럼 어떡하냐는 거야. 카메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지금 앉아가지고요, 좀 안 좋은 건 빨리 지워야 그만큼 찍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왜 몰라, 빨리 좀 지우고 오지 그랬어요. 외국에 올 때는. 여러분, 지워야 새 것을 찍을 수 있고요, 좋든 나쁘든 지워야 거기 새로운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자, 금년 한 해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었다, 내년에도 힘들 것이다, 이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금년에 어려웠지만 내년엔 잘 될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처럼 금년에는 잘 안 됐지만, 잘 안 된 거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 뜻도 있지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이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내가 반드시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맞이하리라. 이런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과거를 집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자꾸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치신 거 아닙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야죠. 천국을 향해 가야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을 위해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쪽으로 가고 세속으로 또 따라가고, 좀 기분 나쁘면 그냥 세상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일을 행하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새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일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이 집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128편에 7절에 뭐라고, 127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지켜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필요한 거지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나간 믿음 탓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새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이제 순종, 새로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새 마음, 새 믿음, 새 순종은 새로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대책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고, 또 광야에 강물을 터뜨려서 그 300만 이스라엘 민족이 먹게 하신 분이에요. 또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선이 뭐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속일 수가 없어요.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아까 그 장로님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열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셨어요. 보세요. 자, 중풍병자가 그대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십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세요. 혈루증 걸려서 피가 흐르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을 때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이게 바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던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잖아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물이 변하는 포도주 되는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남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예수님 공생애 때도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게 응답이 있다 말이에요. 응답. 그래서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해봐라. 내가 이루리라 말이야. 너희들이 모여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듣고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계속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뚫고 나가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이 죄고 고통이고 죽음이고 운명팔자에 묶여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건데, 여기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막에 강을 내고 또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새해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택한 소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마시게 하겠다, 길을 열겠다, 물을 트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렇게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직장을 가도, 여러분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 영광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산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흡족한 은혜를 받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8세 노인분이 저렇게 살아날 수 있는 건 그 가족들의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는 결심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결단, 담배 끊는 결단만 하지 마세요. 술 끊는 결단,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이 써낸 한 해 동안 했던 그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내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줄친 것이 쭉 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요. 법적인 문제, 무슨 뭐 결혼의 문제인데, 지금 결혼식 한 사람들을 거기 이제 결혼 잘 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두툼한 걸 하루 종일 읽은 거예요. 기도, 딱 놓고 기도하면 사람, 지금 제가 읽는 건 전부 기도하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넘기면서 밑줄을 치면서 보니까 응답받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써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응답으로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새해는 결심이 아니고 결단하라 말이에요. 예배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예배는 생명 걸고 예배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찾는, 즉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 믿음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많이 읽으세요.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이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이 전도의 원동력이 되시니까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초대교회처럼 인도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못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용서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울고 가는데 이상하게 꽁해가지고서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저녁부터 3일 동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원단 기도회 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새해는 제발 좀 사랑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남편 용서 못하는 분도 많고 자식 용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부모 용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정말 슬프게 고백하냐면 아버지한테 맞고 컸대요. 톱으로도 맞고 도끼로도 맞고 그랬대요. 어릴 때. 그러니 얼마나 원한지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막 이 여자 저 여자에서 부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병들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한 것이 천추한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승근 씨가 노래한 것처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미운 털이 박혀 있거든,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 용서하시고, 그게 사랑입니다. 용서하면 사랑인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얽힌 거 있으면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 날마다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제 새해에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실 때,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 그 손 잡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